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시카고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 한인 목사님들이 모이는 한인총회에 다녀왔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처음 한인총회 갔을 때는 인사드리기 바빴는데 올해 이제 팬데믹 이후에 가보니까 몇병 분들이 저에게 인사를 하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명 정도 되는 한인 목사님들과 함께 3박 4일 같이 이야기 나누고 목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또 우리 교단에 대한 이야기,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고 왔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그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우리 72주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릴까요? 아멘. 네. 오늘까지 72년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모두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오늘 말씀을 위해서 묵상할 때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이 얼마나 될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72년 동안 우리 교회를 거쳐가신 분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물을 받으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보면 상상 이상의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구원을 받으셨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깐 머물다 가신 분들도 있고요. 또 평생을 우리 교회에 몸담고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렇죠?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박영환 장로님께서 귀한 분을 소개시켜 주셨는데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 1951년 우리 교회를 설립하셨을 때 목사님, 제가 성함이 틀릴 수도 있지만 틀리면 고쳐주십시오. 장로님, 박교묵 목사님, 김태욱 목사,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그거 보고 왔는데 김태욱 목사님 따님이 저희 교회 방문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인사하고 또 교회를 우리 박 장로님이 투어해 주셨는데요.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우리 교회를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와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요. 1961년, 그러니까 10년, 우리 교회 설립된 지 10년 됐을 때 찍은 사진에서 본인이 어디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아주 앳된 소녀의 모습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백발이 있으신 이제 할머니로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를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도 우리에게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언젠가 우리 모두 우리 교회를 거쳐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거쳐가도 남아있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전히 이곳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용되고 쓰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같지만 조금만 멀리 보면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운영되고 사용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고 또한 실천됩니다. 화부 한인교회로 시작된 우리 교회가 현재 워싱턴 한인교회로서 어떤 은혜의 발자취를 걸어왔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설립 72주년을 맞아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교회의 의미를 통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지나가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며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 워싱턴 한인교회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아멘. 먼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리고 흔히 워싱턴 한인교회를 가리켜서 우리 교회라고 부릅니다. 저도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교회 맞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만큼 워싱턴 한인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멤버십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말, 우리 교회라는 말이 우리에게 자칫 하다가는
함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나도 모르게 내 소유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비단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 해당됩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분, 즉 하나님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 주어진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 그것의 진정한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좋고 감사한 마음이지만 교회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회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그 무엇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 교회라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애정어린 표현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워싱턴 한인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교회에 있어서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가 만물 위에 있는데 그 만물 위에 있는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우리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니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습니다. 아니신 것처럼 가만히 계시니까 제가 당황스럽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 역사를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는 그리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지난 72년을 지내왔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고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거쳐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쳐가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자신을 향한 세평을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는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중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리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아느냐? 이 질문은 너희들도 사람들과 같이 나를 이해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과 선생님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대답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희 아이들에게 이제 땡스기빙 때 오겠죠? 저희 집에요. 저희 아이들에게 저를 가리켜서 이분 누구시니? 하고 물으면 저희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 워싱턴 한인교회 담임 목사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뭐라고 하죠? 아빠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저는 아빠입니다. 저희 아내에게 저는 남편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돌아온 세례 요한, 돌아온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그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혔습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계의 아주 위대한 성자 중에 한 분이십니까? 그냥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훌륭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죠.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성자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반석, 즉 베드로라 부르시고는 그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의 반석은 진리입니다. 그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즉 구세주라고 하는 진리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변할 수 없는 진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진리로 시작되었고 그 진리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시다라는 고백 없이 다른 목적으로 모인다면 그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진리 위에 세워졌고 이 진리는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교회가 세워져 있는 반석, 이 진리를 바꿀 수 없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교회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죽음이 아닌 생명만이 있습니다. 죽음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생명이 교회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생명의 장소이지 죽음의 장소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베드로 개인에게 이 엄청난 축복, 하늘의 열쇠를 준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베드로 개인에게 준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에게 준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교회가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실로
엄청난 곳입니다. 하늘의 열쇠가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늘의 열쇠로 무엇을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열쇠로 뭘 합니까? 열쇠로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잠그고 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교회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컴퓨터를 쓸 때 항상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합니다. 문서 등을 저장할 때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거죠. 설교 준비를 한다든지 어떤 모임 준비를 한다든지 말씀 준비를 할 때 컴퓨터를 쓸 때 저장을 할 때 클라우드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에서 작업한 그 파일을 집에서도 볼 수가 있고 집에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하던 작업을 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와 하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일이 교회의 일과 별개의 일일 수 없고 교회의 일이 하늘나라의 일과 별개의 일일 수 없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하늘의 열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하늘을 여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곳이, 그리고 이 시간이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장소이며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우리 상상 이상의 거룩한 곳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그 반석 위에 세워져서 하늘의 열쇠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늘의 열쇠가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교회는 죽음의 문들이 침범할 수 없는, 즉 죽음의 기운이 감히 넘나들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죽음의 문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 생명을 살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 접촉점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엄청난 곳에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곳이 하늘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하늘의 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곳,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과의 약속의 장소, 예배의 장소가 된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모두 잘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이 아버지와 형을 속인 것으로 인해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 중에 밤이 되었습니다. 캄캄한 밤에 그는 더 이상 갈 수 없어서 길을 멈추고 그곳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합니다. 꿈에 그는 환상을 봅니다. 그가 본 환상은 땅에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이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층계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자신이 베개 삼아 베고자 한 돌을 기둥으로 삼아서 그곳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 밤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잔 그 밤에 그는 그가 있는 곳이 하나님도 함께 계신 곳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곳,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곳,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베델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아픔이 있더라도 심지어 야곱과 같은 도망자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더라도 우리가 자는 돌베개가 예배의 제단이 되고 우리가 거하는 곳이 교회가 되면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교회에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또 영상을 통해 이 예배에 참여하시고 있는 것만으로도 죽음의 문이 감히 침범치 못하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있는 축복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된 곳, 그 반석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그리고 그곳이 교회이고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72년 전 화부 한인교회는 당시 한국 전쟁의 소식을 듣고 고국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당시의 주재원들, 유학생들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야곱과 같은 도망자들이 많은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집을 떠나 나도 모르는 저 타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었던 그 전쟁의 포화, 그 아픔 속에서 지내고 있던 우리나라 한국을 생각하며 한국을 위해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당시의 주재원들과 당시 이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로 시작한 것이 우리 교회였습니다. 정말 돌베개를 베고 잔 그 돌베개가 예배의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2년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72년 전 화부 한인교회로 모였었던 그때의 그분들을 만나볼 기회가 아직은 없었습니다. 한 분, 우리 초대 목사님 따님을 보았지만 나머지 분들은 만나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교회를 통해 이 땅과 연결되어 있는 계단의 저 끝에 도착하게 되면 그들을 직접 뵐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그분들께 직접 엽죽지는 못했지만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72년 전 화부 한인교회는 진리, 즉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시라는 진리 위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우리 교회 안에 72년째 흐르고 있으며 이 진리는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교회의 설립의 감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진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 때문에 교회가 서 있고 교회는 죽음의 문마저 감히 이길 수 없는 참 생명의 원천지입니다. 누구 때문이지요? 누구 때문에 교회는 죽음의 문이 이길 수가 없고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 오늘도 증거되고 증명되며 확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능력이,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에 주어졌으니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곳입니까?
이것을 알면 누구도 교회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라고 애정어린 말로 표현하더라도 교회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워싱턴 DC 근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사실 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렇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능력의 비밀은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며 하늘의 문의 열쇠가 교회에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는 진리 위에 우리 교회는 지난 72년간 서 있었습니다. 이 진리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진리가 아니었다면 진작에 없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 때문에 우리 교회는 또한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곳 베델, 즉 하나님의 집이 이곳이고 이곳에 지금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앞으로의 또 다른 72년의 기간 동안 우리의 후손들은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는 어디에서 출발했고 교회는 어떤 능력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지속적으로 앞으로의 72년 동안도 나눌 것입니다. 그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시라는 그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진리 위에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고 이 진리 때문에 하늘의 문의 열쇠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으며 이 진리 때문에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하늘과 땅이 교회를 통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워싱턴 한인교회 교우분들 모두가 참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아가시는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백해야 합니다. 진리를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진리가 날마다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통해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 때문에 오늘 우리가 축하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 워싱턴 한인교회 72주년 감사드리고 우리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 워싱턴 한인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시겠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KUMC GW 생일 축하합니다. 워싱턴 한인교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